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믿고 알고 있는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의 중요한 모습 중의 하나가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삶의 자리 안으로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란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듯이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과 같은 개인의 삶이나 혹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 공동체의 운명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느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림 시기를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떨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자들은 자기들의 기대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더 늦어질 수 있으리란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과연 언제일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오실 것인지 짐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란 믿음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여러 가지 시련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고 영원히 남을 것은 하느님의 선하심과
영광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리라는 말이 잠을 자지 않고 밤이 새도록 눈을 뜨고 있으라는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 만났던 대대장님은 성당에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틈이 날 때마다 부대의 간부와 병사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라고 항상 덧붙이고는 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닥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의 의미와 비슷한 면이 없진 않지만 복음 속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들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세상적인 유혹이나 이기심 등이 우리들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들은 깨어있지 못한 채 방탕이나 만취, 일상의 근심 등으로 물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리라는 말씀은 우리들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삶이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맞이하는 대림 시기는 다시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선물에 감사하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 안으로 더욱 가까이 오시기를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본당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대림 주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 우리 삶으로 더욱 가까이 오시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대림식이 맞이하면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림한이 이제 예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이제 보시면 성모님상 앞에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대 봉사해 주신 제대회 여러분들, 특히 이제 김지 프란치스카 자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달부터 이제 성모신신 미사가 이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한번 미사를 드렸고요. 다가오는 12월 5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성모신신 미사가 이제 봉헌될 예정입니다. 성모님 전구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분들께서는 함께 오셔가지고 미사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성인 주보하고 지금 이제 어린이 주보가 지금 밖에 이제 함께 이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어린이들 함께 이렇게 주보 나누고 싶은 분들께서는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주보를 이제 구독하시길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 이제 주보 퀴즈 풀어서 온 어린이에게는 제가 이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례분과
그리고 전례분과에서 지금 이제 미사 해설 도와주실 분들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미사 전례 이렇게 도움 주실 분들 지금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추천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본인이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사가 끝난 후에 저 이제 사목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에모에서 이렇게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사무위원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12월달 이제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저희가 이게 사랑의 선교회에 그쪽에 이제 옷가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옷을 이제 많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이제 가서 이렇게 거기에 계신 분들께 이제 옷까지 전달하고 이제 올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더 이렇게 도움 주시고 싶은 교우분들께서는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도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짬짜오에 있는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 외에도 저희가 또 이제 바탕방에 있는 그쪽에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옷가지를 전달할 예정이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 옷가지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 있으시면은 함께 이곳에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임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시 이렇게 캄보디아 안에서 조금 이렇게 지역 감염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위험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우분들 모두 이렇게 건강 유의하시고 대림 시기 동안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은총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